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담임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로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로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선을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로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로다. 아멘. 그동안에 성령으로 살지 못한 것 대개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시켜 주옵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해통하며 회개 아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환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천사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게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치는 아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일째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전소리 울리게 어둠의 맑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지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키며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잠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곳에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고자 믿어주소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과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 싸우니 이제는 자기의 생각과 근심과 염려로 살아갈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받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가운데 싸우니 보혜사 성령을 사모합니다. 변화받길 원합니다. 변화받아 성도답게 거룩한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능력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감사 기쁨 사망으로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로 기도하게 되면 너를 신을 떠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예수로 기도하게 되면 병든 자가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개하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단마귀 귀신한테 용당하고 내 생각에 용당하고 세상에 눌리고 정치에 눌렸던 모든 것들 회개하로 충만케 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탄생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없어 나오지 못한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도다운 면모를 갖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긍휼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36장 찬양합니다. 주에서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리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뜻은 이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뜻은 이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일입니다. 교동문 135번을 교독합니다. 기도합니다. 그의 위에 유어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빛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어라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곳 닿은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노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고와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함께 기도할 때에 저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성령으로 살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넌 성도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자신으로 살아가요. 나 자신의 생각과 계획으로. 그런 사단의 역사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하신 말씀을 가르쳤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보혜사 성령을 강조했는데 무시했잖아요.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열흘 동안 제가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매일 전도하고 전도지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이거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성도입니다. 맞죠? 네, 마귀 자녀는 마귀의 말에 순종합니다. 세상 풍습이 이용당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제가 강하게 얘기할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 자녀인데도 하나님 자녀처럼 살지 못한 거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보혜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를 깨끗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남은 생에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이 되어지게 달라고 함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달라고 다같이 절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살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사단마귀의 귀신한테 용당하고 세상에 용당하고 정치에 눌리며 환경에 눌리며 돈에 눌리며 살아왔습니다. 아버 성도의 공부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얘기합니다. 예수 보혈 똑같이 다 정결하게 하시고 이 시간 모여서 성령을 사모합니다. 오직 성령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의 말씀에 싸우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성령이 인도함받고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지역 계명을 지키며 직계명을 지키며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갖추길 원하오니 주여 회개합니다. 예수를 덮으시사 정결하게 하시고 그들은 사단마귀 떠는 신한테 용당했던 것 회개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들 방에서 미국 전문도가 면허받은 것처럼 주여 주님을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마가들 방에 면허받은 것처럼 주여 시간 면허받길 원합니다. 애통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전국에 넉넉히 입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아버지 명하신 말미암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것을 누리며 하나님께 약속하신 아버지 복을 받으며 주님 정강 돌리고 이웃에게 나눠주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지금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느니라. 아버지 저희들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변 사람으로부터 내 역시 그리스도는 달려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하나님이시오니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조명하셔서 남은 생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남은 생에 주의 능력하게 하시고 풍성한 복을 허락하셨사오니 풍성한 복을 받아서 주님께 영광을 누리고 이웃에게 나주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른들이 변해야 부모님이 변해야 자녀들이 변하고 부모님이 변하여 손자 손녀가 변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변해야 손자 손녀를 변화시킬 수 있사오니 변화되길 원합니다. 자손들의 천대까지로 복을 받길 원하오니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요엘서 2장 28에서 32절 1273쪽입니다. 28절부터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니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찬송 183장 184장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배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밀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라. 오늘의 옥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같은 성령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 명령 생존할 수 있도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주 성령 간구하니
주소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약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병들어서 침상에서 복음을 듣고 활동하지 못한 사람들은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얼마 안 뒤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한편 강도는 예수님 옆에 십자가 달린 한편 강도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었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이 지났습니다.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변화를 받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평강도가 아니잖아요. 침상에서 예수 믿고 침상살이 받고 천국 간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며 예비 드리고 집까지 왔잖아요. 기도도 했잖아요. 근데 왜 변화받지 못합니까? 세상을 향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구원을 얻으리라 왜 말을 못합니까? 난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아서 지금 죽어도 당장에 죽어도 천국에 입성할 수 있고 난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 자손들은 달릴 수밖에 없다고 말을 못합니까?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베드로도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받지 못할 때에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에 동고동락하며 죽은 자도 살아난 것도 보았고 우리 부서지는 것도 보았고 혈병연이 치료받는 것도 보았고 백부장 하인이 말씀으로 치료되는 것도 보았고 오병 역사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으신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밤새 동안에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153마리 잡은 것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었어요. 육신의 생각이 앞장섰기 때문에. 하지만 성령 강림절에 120문도와 함께 기도할 때에 110문도 안에 들어간 것이죠. 그가 변했습니다.
그때부터 복음을 증거하면서 요엘서 2장 오늘 28절에서 바로 32절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요엘서, 요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 야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정근한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요엘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돌이킬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황충이한테, 벌레한테, 메뚜기한테 모든 것이 다 싹쓸이 되어져 먹을 것도 없다. 멸망당한다. 그래서 1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요엘서 1장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앞장 1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팥둥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 제가 어제 완두콩을 수확을 했습니다. 일부 수확했는데 완두콩이 3개 들어있는데 그 속에 파란 벌레가 이렇게 숨어 있더라고요. 근데 완두콩 3분의 1, 4분의 1 정도 먹었어요. 배가 볼록 나왔습니다. 터득시켰습니다. 그러니 음식을, 농사진 것을 팥둥이가 먹고 남겼어요. 배불리 쳐먹고서 남겼습니다. 그것을 또 메뚜기가 먹어 치웠습니다.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었습니다.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먹을 게 없는 겁니다. 남유가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면, 지금처럼 살게 되면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우상숭배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날입니다. 말세 때입니다. 말세 때 주님께서 오실 때입니다. 너희들은 그럴 수밖에,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주님께서 요엘 선지자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겁니다. 이때가 BC 830년경, 남유다는 그때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는 144년 후에 BC 586년도에 멸망당합니다.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돌이키지 않게 되면 어려움 당할 것입니다. 말세 때에 정치는 혼란스럽습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거 같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서 이제 어려운 일이 닥칠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닥칠 것입니다. 하지만은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는 자들은, 예수를 믿고 전도하며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농사도 잘 될 것이고 산업도 잘 될 것이고 풍성한 삶을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은 어려워졌어요 지금. 그래서 과거처럼은 신앙생활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30년, 40년, 50년 해와봤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힘들어요. 이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내도 발버둥 치면 기도를 합니다. 울부짖습니다. 저도 기도하지만 항상 평안함은 있습니다. 왜냐? 성령 충만함을 1992, 3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144년 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망했습니다. 망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말씀합니다. 자, 2장 12절 13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성령의 역사하시로 말미암아 말씀을 만판에 새기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만판에 새기지 않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변화받지 않습니다. 절대로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러면은 회개도 하는 사람들은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 자녀에게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봐요? 영접하는 자,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을 시기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권세. 환경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과 귀신을 이기고 물리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렇지 않잖아. 여기 다 걸려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지만 능력이 없어요. 돈에 눌려있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들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밤낮 열흘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밤낮 열흘 동안 성령 충만한 기도 안 해보고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 참맛을 모릅니다. 그냥 말씀을 대입을 시켜요. 어떻게 하라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만수생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느니라. 다 자기가 지식을 안다고 그래요. 성경 지식을. 좀 심하게 해서 개뿔이나 소뿔이나 능력이 없어요. 평생 한 명에게 복음되게 증거하지 못해요. 제대로 교회까지 들을 것은 그만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신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분은 당신을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이 짧은 1분도 안 되는 37도 안 되는 사람 말을 한 사람에게 제대로 못합니다. 왜냐? 가버리기 때문에 또 주저주저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지 1년 된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저도 어머니 뱃속 때부터 믿었으니까 6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성령 충만 받고 1992, 3년부터 복음을 복음되게 증거했습니다. 그전에도 친구를 교회에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전도가 아니었어요. 교회 데리고 가는 것이. 교회 데리고 와서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하셔서 예수 믿게 하면 전도가 된 거지만 그게 안 됐습니다. 변화받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가 원모였는데 그 친구는 대대로 정신적,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어머니는 비만 오게 되면 속옷 차림으로 흰옷 잠옷을 입고선 초등학교 옛날 국민학교를 했잖아요. 국민학교 운동장을 돕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형은 얼마나 창피해요. 엄마가 비를 맞으면서 우산도 안 쓰고 속옷 차림으로 빙빙빙 운동장을 돌아요.
근데 그 정세가 큰 누나한테도 형도 있었는데 큰 형이 있었고 누나한테도 임했습니다. 영적인 질병이, 귀신의 역사가, 사단의 역사가. 또 그것이 저희 친구한테도 있어가지고 여생 대공무니를 따라다니고 술 먹고 횡플 부리고 의욕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눈도 정상적인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삼천교육대에 끌려가고 얼마 후에 교통사고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제가 전도한다고 여러 번 고면했고 교회 듣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도 그런 영적인 정신적인 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병원에서는 그런 정신적인 병이 있다고 판단을 내려가지고 제 친구 형이 두 가운데 기도원에 갔는데 첫 번째 기도원 가는 데는 이상한 기도원인가 봐요. 복음이 없었나 봐. 아무 변함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원에 갔는데 그가 예수님 믿고 새새끼처럼 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한 500m 되는 교회 감리교회에 출석하다가 어느 날 소천받았습니다. 그때까지 새댁처럼 그런 정세가 한 번도 없이 교회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불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변화받은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변화받은 말과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표정도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태백처럼 온화해졌습니다. 완전히 변화받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습니다. 우리는 변화받아야 됩니다. 얼굴 표정도 온화해야 됩니다. 말도 행동도 변화받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징계에 대한 말씀만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회개하게 되면, 돌이키게 되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면 회개잖아. 이거는 다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회개. 마음을 찢으라는 거잖아요. 외모로 번듯하게 옷만 깨끗하게 입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매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말씀하잖아요. 애통한 마음을 가지라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을 10년, 30년, 40년, 50년 했지만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권능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 불쌍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 실을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진짜 저를 소금이라 말씀하시고 빛이라 말씀하시고 천기한 자, 보배한 자, 왕같은 자장이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목에 대한 말씀하시지만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란 말입니다. 이게 마음을 찢는 거예요. 솔직하게 속에 있는 내용을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그냥 좋은 말만 하지 말고 솔직한 여러분의 답답함을 말씀에 비춰봐가지고 안 된다고. 마가다방에서 밤낮 열흘 동안에 기도했습니다. 밤낮 열흘 동안에 기도해봐야 돼. 집중해서 졸지 말고. 그 기도하지 않고는요 성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가치가 떨어집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중얼중얼 하면 안 되죠. 이 말씀 붙잡고 얘기하고. 또 두 번째로는, 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신다 말씀하세요. 18절 보게 되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면 그때부터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긍휼을 베풀어 주셨죠. 하도 말씀 안 들으시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거예요. 회개해야 돌아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죠.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자녀는 회개가 되어져야죠. 회개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21절 보게 되면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땅까지도 회복시켜 주시고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해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도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그 군대가 여기서 바로 비유로 메뚜기, 느치, 황충,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큰 군대, 적군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게 되면 중국한테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북한한테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자유민주국가 아닌 곳에서 압박을 할 것입니다. 메뚜기, 너치, 황충이, 팥충이 1절 4절 말씀 그 벌레가 뭐예요? 적군이에요. 큰 적군대, 어마어마한 군대. 사단이를 따르는 이들, 하나님 자녀가 아닌 이들, 이 몰려온다는 거. 주변에서도 압박을 당할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불신자들도 큰 적군이 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 핍박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가슴을 펴고 주에서 믿어봐. 그럼 구원 받는다. 모든 사람 머물러 쟤는 죽은 영혼이다. 사람이 오래 사야 80살, 100살 아니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 때가 되어 천국 일성해라.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음은 정해진 거잖아요. 태어난 사람들 다 죽잖아요. 정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답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전 앞으로 요즘 상추전도 하면서 그 메시지를 넣기 시작했어요. 시편 말씀이죠. 우리가 강건해야 80이다.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서 살게 살아 믿는 영혼 줄때 네가 믿느냐. 이 말씀을 적어서 이번에 보냈습니다. 25명에게 주었습니다. 말세때이기 때문에 강력한 복음이 필요해요. 당신도 죽는다 머지않아. 심판의 대상이 아닌 예수 믿고 천국에 입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6절 보게 되면 26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26절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2장 26절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또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군대로부터 적군으로 수치당하지 않고 먹을 것도 풍족하게 내려주시고 제 이름을 위하여 자유케 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설교할 때 나 쳐다보고 성경 있다 읽어보고 집중해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내 영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 말씀의 성취를 누가 보았습니까?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1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 누가 이 말씀을 인용합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32절 말씀입니다. 자,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신약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신약에서는 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구원을 얻으리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 다른 자녀가 되는 권을 주었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느냐? 바로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28, 29절 말씀 컨트리로 시작.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 진입하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방황하고 음란하고 자기 아내가 있는데도 남편 있는데도 다른 사람을 사귀고 교회 출입한 사람들이, 중직자들도 다른 믿음 없는 못 사는 사람들도 격길로 가고 있습니다. 정치에 휩쓸려 있고 큰 군대한테 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큰 군대라고 해서 꼭 북한만 중국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사단마귀한테 이용당하는 음란한 것들, 타락문화, 설문화, 중독문화, 육신의 쾌락을 저장하는 모든 것들 큰 군대입니다. 거기에 이용당하고 있는 젊은이들, 성도들, 그는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거짓말입니다. 만면 뒤는 교회 성도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 거라고 봅니까? 저는 얼마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1%? 만명에 100명? 100명 안 됩니다. 만명교회에 100명 날마다 전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과거에는 된다고 했어요. 거짓말한다. 메뚜기한테, 황충이한테 먹히고 있어요. 큰 군대에 음란이란, 술이란, 마약 중독, SNS, 유튜브, TV 중독, 다 육신의 쾌락을 조성하는 모든 것들. 하지만 변화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악에서 용당했던 우리를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사단마귀 기인에 용당했던 우리를 변화시켜준다 말씀하십니다. 희망의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는 회개하라 이거예요. 마음을 찢어라. 회개하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하나님께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복을 받는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자손들까지 또 전대까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으며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신 것처럼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인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그지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라도 젓가락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그것을 멸망당했지만 조카 롯과 두 딸은 살아나옵니다. 소돔 지역에서. 아시죠? 아브라함의 기도. 그들을 살리셨어요. 의인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아브라함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러고 의심양의 형들 팔아먹었습니다. 13년 동안 정말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보디발이 부인한테 강탈당한다고
중상모략을 받았고 그 결과 감옥에 들어갔고, 근데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 주니까 곳에서 선인을 만나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됐어. 어느 날 그가 생각나 바로한테 소개하니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때 애굽의 먹거리를 챙기게 되고, 흉년들 때에 흉년들지 않고 먹거리를 저축했으니까 요셉 팔고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까지도 다 챙기는 요셉입니다. 늘 요셉은 여호와께로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도 여호와께로 돌아갔습니다. 다니엘도 포로가 되었을 때에 늘 여호와께로 돌아갔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여호와께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도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보혜사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니 그에게 임했습니다. 바울에게도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넉넉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님을 제목, 변화시켜 사명자로 삼으시는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곁길로 가고 있는 그동안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 할 때에, 마음을 찢으며 애통하며 회개할 때에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예수 2장에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6장 말씀하시고 부활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에 순종한 120문도가 마가다가 기도할 때, 밤낮 열흘 동안 기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 만났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권능을 받았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또 폭발적인 그 역사에 말미암아 바위를 막 깨부시는 턴을 만들 때에 그 바위, 어마어마한 바위를 다이아몬드로 떡 깨부시잖아요. 그리고 권능이란 그런 뜻이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폭발하듯이 바위가 깨지듯이 나의 심령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권능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명철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비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켜서 사용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의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를 꺼낼 거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 전문님만 말해서 말하는 게 아니죠. 만민, 자녀들, 늙은이, 젊은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고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마음을 찌는 자, 회개하는 자, 회개하는 자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를 일으키신 성령님이십니다. 요엘시대의 백성들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선 것은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생각과 행동들을 조명하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성령께서 회개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은 마음을 찢는 그런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을 찢는 애통의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회개가 없다면, 이 회개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그 타령이요. 얼굴 표정으로 또 감사가 없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신데, 마태복음 1장 말씀하시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분, 예수라 하라. 우리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표정부터
행동과 전능하신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거는 죄를 깨닫게 하시면 성령님이신데 예수 믿지만 돌이키는 마음을 찢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동안에 내 마음 살아온 것, 무지하게 살아온 것, 전도 한번 제대로 못한 거 회개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못하고 회개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의 성령 충만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 읽어도 이해되지 않던 구절들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생생하게 다가오고, 저는요 성령 충만 받을 때에 말씀을 그냥 창세기부터 이렇게 읽었어요. 지금도 아주 생생한데요. 이렇게 딱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말씀 방언을 읽게 하시고 이렇게 탁 말씀 들으는 거예요. 말씀. 그 전까지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시골의 권사님들 전혀 한글 몰랐는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한글 터득되었습니다.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시골에 생활하는 후배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매일 맞았습니다. 남편한테.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져가지고 한글이 깨달아져가지고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다. 날마다 눈물이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명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넣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도 이해되지 않던 구절들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생생하게 다가오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의 눈을,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는 진리를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무시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분들은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때도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부에서 성령이십니다. 능력을 주어 담대하게 증언하게 하시는 성령님이세요.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아 담대하게 예수들을 증언하여 수천명의 회심을 이끌었던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 예수들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두려움과 연약함에 갇혀있던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나의 감정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하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단마귀 귀신한테 이용당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로 사단마귀 귀신한테 장난치면 예심으로 너 안에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하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갈라디아 5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즉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우리 삶 가운데 맺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하십니다. 작은 예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우리 가정이 교회가 힘들어도 우리가 좌절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시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한 달도 못 살 거야. 그렇게 압박받아야 되면 쉽습니다. 한 달 못 삽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압박이 밀려오고
전 과거에 30대 초반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키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끄떡 않는 거예요. 닥쳐보자는 사람은 몰라요. 그것을. 근데 목사님들이 도중에 그만둔 분들은 개척해가지고 그런 이유에 자녀들에게 용돈 하나 못, 통닭 하나 못 사주고 월세 못 내고 병원도 못 가고 아내도 5년 동안 하루한 적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5년 동안 하루를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달에 20일 30일을 하루를 했어요. 이해가 되어집니까? 근데 견뎠습니다. 근데 성도는 안 나옵니다. 지혜 중에 길을 가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좋은 데만 찾아다니고 의리도 없고 믿음도 없고. 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문 닫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백석지기 어느 목사님은 되게 크게 개척했어요. 안 되니까 지하로 갔어요. 지하에서 안 되니까 집으로 옮겼어요. 그러나 사모님도 일하고 목사님도 목회 그만두고 일꾼이야, 일꾼. 지금 세상 일꾼입니다.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견뎠습니다. 성령 역사하시고 여러분들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저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한 명이 없잖아, 지금 한 명. 내가 변화받고 한 명이 되겠습니다. 교회의 미래가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되겠습니다. 세반 집사가 되겠습니다. 필립 집사가 되겠습니다. 마리아가 되겠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못합니까? 전 평진도 때 정말로 새벽 예배부터 열심히 했어요. 간증이 자랑이 아닙니다. 간증입니다. 정말로 중동 부장일 때도 가까운 교회 중동 부장일 때도 그러니까 부흥교육이 시작하는 거예요. 일부 성가대장 하면서도 성도가 성가대가 얼마 없었는데 막 부흥교육이고 막 간증이 있고. 저는 평신 들어가면 한번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빈자리를 제가 주님 채우겠습니다. 모세에게 아론과 홀이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있었던 것처럼 목사님의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왜 이 결심을 못합니까? 얼마나 좋아요. 미자리 교회에서 개척교회에서 부흥시킵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없는 거예요. 한 명. 자기 환경에 다 눌려버리는 거예요. 돈에 눌리고 자녀에다 눌리고 건강에 눌리고.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십니다. 이 열매들은 우리의 노력만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들은 우리의 노력으로만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섯 번째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자, 교회가 쪼개고 막 교회에서 막 누구 요구하고 집사님이 집사님 요구하고 이런 일이 있다면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전라도파, 경상도파, 충청도파, 베드로파, 바울파 이런 것처럼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그 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일꾼이 없어서 그래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오선적 성령 강림 후 제 아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초대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성령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며 서로 다른 배경과 성격을 가진 지체들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데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마가다라 방에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은 바로 교회가 탄생되는, 신약의 교회가 첫 번째 탄생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보혜사 성령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성령 충만하니까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겁니다. 교회 개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곳, 부흥되어지는 곳, 하나 되는 곳, 사랑하는 곳, 함께 협력해서 어려운 일 돕고 협력해서 서로 이룰 수 있는 것, 이것이 다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져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엘서 2장과 사도행전 2장의 배경은 비록 시대는 다르지만 성령님이 임재와 사역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를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성령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메마른과 절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혹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 우상숭배했던 것, 돈의 노예가 되었던 것, 믿음 따라 버렸던 것,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먹든지 마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 미래가 풍성하고 기쁘고, 여러분들 가족이 주님을 더 경외하게 될 것이고, 자손들이 잘 될 것이며, 교회도 부흥될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 천국에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각종 멸류관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능력을 구하며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화받아서 쓰임받길 원합니다. 변화시켜 주신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모두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족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들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서소서. 나의 시간 들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도록 주의 봉사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그동안에 내 생각대로 살아온 것 회개합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길 원합니다. 11도도 정확하게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절기헌금도 아버지 절기헌금답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헌금도 기름헌금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성문마다 어찌할까 모르는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잃어버린 양을 찾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191장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인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걷는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용납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곳에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성도라면 분명 성령께서 충만하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 신앙생활 잘못했던 것, 성령을 무시했던 것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지속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제가 변화받기 원합니다.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오용부용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에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 아버지 마음을 찢듯이 회개합니다. 예수를 더 정결하게 하시고 이 주님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보혜사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진리가 자유케 되는 삶, 주님 명령에 순종한 삶, 기쁨으로 충만한 삶, 평강으로 충만한 삶 되게 달라고 다 주를 장호가 드리기도 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 사단마귀 들은 이시한테 공격당하고 주여 내 나름대로 생활했던 모든 걸 대기합니다. 마음을 짓습니다. 주의 예수를 덮으시다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야보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자비가 풍성하시고 긍휼하게 풍성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나의 아버지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만민에게 주여 세상을 아버지 복신다 말씀에 싸우니 성령 충만받고 전도하며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 부흥의 미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교회 아버지 주님 앞에 성도로서 교회가 부흥되어지는데 점점점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싸우니 주여 이럴 수 없습니다. 주여 내가 교회 부흥의 미랄이 되어지길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상의 소금과 비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문들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성령 인도하심으로 말씀에 선정이 되어지고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교회에 버리신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망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역사 인도 능력 충만하신 은혜가 변화받고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결단한 성도들 위에와 이 복음 봉사하는 교회 위에 모든 아버지 예수를 믿는 성도들 위에 또 믿음이 없어서 방황하는 우리의 지체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